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술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도움과 소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도움과 소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까지인데 이제 마지막 이제 5장이 남았습니다. 그 5장 중에 오늘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의 보통 이제는 성경을 150편을 1권, 2권, 3권, 5권까지 나누는데 마지막 5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이룰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건축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눈에 보이는 외향적,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삶의 열매를 맺을 때는 보이는 것이 아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서 성경도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리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리라 그 말씀처럼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사람됨이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닌 그 마음, 그 생각, 그 사람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 이런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들어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중심을 오늘 이 시편 146편 이후부터, 물론 그 전에도 물론 다 하나의 내용이지만은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죠. 특별히 146편은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옆에는 누구한테 하기 아니라 자기 보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시인은 오늘 제목처럼 어떤 하나님을 어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나의 참 도움과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도 그럴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70년에 돌아온 것도 기적이지만은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했지만 그것도 기적이지만 사실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워진 걸 보면 기적이잖아요. 그죠?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역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기 전까지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조선왕조 실록에 실제로 성경에만 나오는 것 같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배는 게 헛게 보이나 봐요. 가장 이 사람의 가장 그 비극이 먹지 못한 이 헛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에도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잖아요. 이 배고픔이란 이 고통이, 육신의 배고픔이란 고통이 거기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말을 하지 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해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얼마나 먹을 게 없었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저주받은 같은 그런, 물론 저주가 육신적인 그것만 저주가 아니지만 그 삶 자체가 저주받은 같은 그런 삶에서 어떻게 지금 요즘 우리나라 뭐 다 많이 여러 가지로 다들 세계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세계에서 지난번에 그 이한규 전사님 다녀갔는데도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일본 젊은 사람들 중에 뭐 워킹 홀리데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옛날 생각도 못. 워킹 홀리데이로 뭐 유럽이나 그런 데로 갔는데 일본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로 일하러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힘든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 독립된 것도 기적이지만은 독립 이후에, 대한민국의 독립 이후에 그것도 뭐 이게 평탄하게 났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싸움.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돼요. 그 싸움. 70년 독립한. 근데도 지금 이만한 것, 외적으로 볼 때 이만큼 된 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는 기적이 아니고는. 우리는 뭐 얘기 저얘기 갖고 하겠지만은 나라에서 돌아온 것도 기적이지만 지금 남은 상황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지금 이게 뭐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지금 뭐 앞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가 45년에 독립했지만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보이는 게 없는 상황.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래서 3절 5절에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오늘 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시며 나의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앞에서 4절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사실은 도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네? 사람을 통해서. 제가 농담으로 가끔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서 친구가 그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나한테 항상 놀렸던 거지. 야 하나님 계시면은 기도해서 하늘에서 뚝 하고 100만 원 떨어지는 거를 보면 내가 믿겠다 했는데 100만 원만 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래서 뚝 떨어지게 내가 보면 믿을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진 않죠. 물론 그런 일도 있을지 모르겠죠. 옛날에 뭐 조지 뮬러 그 목사님 그 간증 기도 5만 번 간증에 보면은 그 새벽마다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아들이를 해서 먹어야 되네. 그날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그 뭐 우유나 이런 걸 채워주는데 그 기사에 보면은 그 글에 보면은 그런 스토리도 있긴 있어요. 기차에다 우유를 뭐 싣고 하다가 잘못해가 떨어진 게 그게 하필 거기로 와가지고 그거를 뭐
그렇게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토리에 그런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겠네요. 비행기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100만 원을 뚝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돕는 건 맞지요, 그죠? 그러죠? 하나님이 이방의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 왕의 움직여서. 근데 그 모든 것 그 마음 속에 움직이는 거 하나 자체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정책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정책 속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이렇게 마음을 감동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내면은 고레스가 막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그 포로에서 귀환했다. 꼭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습게 얘기로 제가 요즘 여기 마리안느 거기에 그 헬스장에 생겨서 수영장 생기는데 전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수영장을 갈 엄두가 안 나. 운동 몸이 요즘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더 이제 운동하라고 해가지고 헬스장 갔는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 내 다리 힘이 그렇게 없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헬스 하려고 하니까 다리 힘이 왜 이렇게 없어? 그래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때문에 저걸 만들었다고 나라에서 당신 때문에 저걸 만들었다고.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군에서 누가 날 생각으로 저걸 만들었겠냐고요. 군에서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실제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정책 자체가 바벨론하고 틀려요. 또 그런 가운데 피지배민들에 대한 꼭 거기 페르시아에 지배하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 주변 국가가 있는데 주변 그 피지배민들에 대해서 그 집행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러한 정책이었고 그 혜택을 보는 것이 꼭 이스라엘만 본 건 아니에요. 여럿이 봤는데 왜 이 말을 듣냐면 그런데 그런 정책 고레스로 하여금 그런 정책을 쓰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정책 가운데 뭐 어쩌면 고레스는 성경은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군에서는 여기 도양읍에다가 저걸 만들 때 뭘 제 생각을 하고서 만들었겠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다스리시는데. 근데 그 사람이 모를지 알아.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않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지만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게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일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정책 하나하나가 그 속에 어떤 것은 악한 정책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선한 정책일 수 있지만 다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악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세상의 악한 정책을 통해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하고 정신 차리게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한 거죠. 어쨌든 오늘 시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귀인들과 인생들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도우시기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참 이 선을 지킨다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만은 그리고 범사의 또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우리의 어떤 재정이 걸렸을 때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데 도심할 게 뭐냐면 너무 입술로라도 이번에 누구 아무개를 만나 일이 잘 될까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만났을 때 감사를 표현해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만에 하나는 이제 만에 하나 99% 다 돼도 1% 아니면 하나님 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돈 줄 때도 생각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 그 내게 도움을 준 통로가 됐던 그 사람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믿음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말로라도 이번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이가 참 막 이게 될 것 같다고 막 사람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로라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라. 너무 사람 만에 하나 99% 다 돼도 사람이 99%를 다 해놔도 하나님이 1%를 틀어버리면 그 1% 때문에 끝나버려. 다 됐던 일도 반대로 99% 안 된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1% 얹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또 하실 수 있는 게 인생이랍니다. 오늘 시인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 때 어떤 하나는 특별히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나의 참 도움과 나의 참 소망이 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귀인들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 마음에 그런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속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레스가 꼭 믿음이 있어가지고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꼭 그래서 그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줬던 그 일상적인 같은 그런 생각 속에도 꼭 막 충만하고 와야 이게 하나님이 꼭 그래서 그렇게만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인간적으로 막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고 막 이게 흥분했는데 그래서 뭐 일을 결정해 버렸어. 근데 그것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나 모든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는요 바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6절부터 9절까지 9절에서는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도움과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신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많은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과 도움이 되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라는 말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진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능력만 있어도 안 돼요. 능력만 있는데 사람이 막 이상한 사람이 그게 우리한테 해가 아니라 도움이 아니라 그 힘이 우리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됐어. 힘도 정말 힘도 진짜 좋은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똑같은 어제도 말했지만 똑같은 칼도 그 칼을 요리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칼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섬기지만 똑같은 칼도 강도가 그 칼을 쥐고 있으면은
그 칼이 사람들을 죽인다고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 뭐냐? 그분은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힘과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진실함을 지키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그 하나님이 그분이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졸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그러면서 특별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지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진실하신 그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열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의인들, 나그네들, 고아 과부들, 악인들 이렇게 해서 열 부류의 사람이다. 열 부류의 사람. 그리고 웬만한 거론할 만한 큼직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 나오죠. 한마디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거예요?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그 믿음만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은 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참 도움과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돕는 건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할 때 돕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것들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또 보면 열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맹인들의 눈을 여시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 맹인들의 눈을 육신적인 맹인의 눈을 여는 것보다 더 그거는 한 번에 그 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진짜 도움은 뭐예요? 도움은 뭡니까? 열 부류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열 부류의 여기 보면은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 과부, 악인들 이렇게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돕는다고 할 때는 이 각자의 모양을 이것을 어떤 개선하는 줄인 자들은 이렇게 먹을 걸 주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눈을 열어주고 볼 수 있게 해주고 억눌린 사람들은 눌렸던 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이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돕기도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은 뭡니까? 이 자체도 도움이지만 그 사람의 억눌림이란 환경을 통해서 줄인 그 환경을 통해서 갇힌 그 환경을 통해서 그걸 통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는 겁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가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내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인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내 탄식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건 가장 궁극적인 뭡니까? 오늘 지인이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며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는 게 하나님의 진짜 도움입니까?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산 소망을 갖게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베드로전서 1장이 후서에서 그 말하는 1장의 시작이 그거거든.
한 소망이 있게 하는. 우리의 도움,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도움, 열 뿌리의 사람들이 각각의 처해 있는 그 삶의 상황을 통해서 상황을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그보다 더 큰 도움은 결국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이 한 소망 안에 다 오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했던 그 맹인, 보지 못한 유명한 전도자, 평신도 전도자 중에 백사겸이라는 그 백사겸. 그분은 평생 앞을 못 보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 만나서 육신의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평생 맹인으로 살았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 돌아온지 모릅니다. 왜? 믿음의 눈이 띄어서. 믿음의 눈. 눌림이란 우리 어떤 문제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것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로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런 통로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 도움과 오늘 시인이 참 소망이 된다고. 나는 나의 도움과 나의 소망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첫 번째 도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진짜 목적이 뭡니까? 진짜 두 번째 도움, 두 번째 소망.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댔잖아요. 뭘 도와요 성령이? 이걸 돕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게 30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돕는 거, 우리의 부르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라는 그걸 돕는다. 그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그 도움, 그 하나님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는 두 번째라고. 두 번째 것이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사서 2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찬양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소망이 되시는 이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